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부분은 네, 하나님 아시죠? 한 번 더 뭐 해보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기 종훈형제님, 저기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인가요? 주께인가요? 네, 나는 찬양하리라. 그 찬양 주님인가요? 주님이네요. 아,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시간 나를 덮는 은혜, 자기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나를 덮는 그 은혜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의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거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거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잠시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몸을 버리사 저희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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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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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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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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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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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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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관대 주님께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주시사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나를 덮는 은혜, 나를 덮는 그 크신 그 사랑, 주님께 지금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 한번 찾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만을 찬양하며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삶을 허락하시는 그 동안에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믿으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연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온전히 젖어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유대주의에 기반을 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시키고 또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며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신분과 삶의 지표인 할례 받기를 강요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죠.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그러한 동기가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해야만이 이것이 있어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은혜를 덧입은 자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또한 육적인 것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데 그것만 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너희의 몸에 율법을 지킨다라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흔적이 구원받는 표시가 된다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모임 가운데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온 자들에게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 듣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그 삶을 내어놓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와서는 가르쳐주기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니 몸에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니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동요가 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몸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유치한 질문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그냥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십자가의 용도가 무엇이었냐? 십자가는 이제까지 고안된 것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태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은 일찍에도 없었고 그보다 더 극악무도한 고문은 역사 이래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만큼 부끄러운 죽음이 없었다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총에 한 번에 딱 맞아서 죽는다든지 칼에 목이 베어서 그렇게 단번에 죽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혹시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 거의 이제, 그쵸? 20여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고등학생 때 영화관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셨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더 실감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죄인들은 군사들에게 뒤엉켜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채찍질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갈래의 가죽끈이 있는데요. 매우 긴 가죽끈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쇠붙이나 동물의 뼈와 같은 것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인을 향하여 내리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쇠붙이와 동물의 뼈가 그 몸에 박히겠죠. 그렇게 박혔을 때 군사가 찾아가서 아유 미안해 아프겠다 내가 떼줄게 하면서 살포시 떼줄까요? 그러지 않겠죠. 채찍질한 그대로 그것을 뗍니다. 그러면 살점도 같이 떨어지며 피가 솟구치겠죠. 이미 이러한 채찍질만으로도 피를 흘리기에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당한 죄인은 이제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 형틀을 스스로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걸어갑니다. 어느 문헌에 보니 이 형틀의 무게가 120에서 한 150kg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죠. 채찍질로 인해 피를 쏟고 힘이 없는 그 죄인이 이 무거운 형틀을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사형장에서는 이제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되죠. 처음에는 이 손바닥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이제 십자가를 세웠을 때에 체중에 의해서 이것이 찢겨져 나가게 되자 이후에는 이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걸려서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집에서 흔히 쓰는 일반 못이 아니죠. 한 18에서 20cm 정도 되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을 때에 뼈가 부러지고 동맥이 파열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씌웁니다. 또한 매달려 있는 죄인이 숨을 쉬기 위해서 축 처진 몸을 이제는 위로 올려서 숨을 쉬고 다시 하면 몸이 털썩 주저앉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 몸에서 피는 물론이고 물까지 다 쏟아내며 탈수 증세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머리는 깨지는 고통이 찾아오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발가벗겨진 상태로 매달리게 됩니다. 맨몸이 드러난 상태죠. 그러다 보니 중동의 그 뜨거운 한낮의 태양 아래에서 화상의 고통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발각이 벗겨진 상태로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많은 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야 하기에 수치스러움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냄새를 맡고 여러 날짐승들이 찾아와 그 피난 상처 부위를 쪼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틀이고 3일이고 십자가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걸어둡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을 다했다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의 다리뼈를 망치로 쳐서 푹 주저앉게끔 하여 확인을 하죠. 제가 지금 말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였지만 얼마나 이것이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형벌이었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토록 처절하고 끔찍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기에 로마 시민은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사형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처절했던 그 형벌의 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자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그렇게 열광하게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상징이 하필이면 왜 그와 같이 끔찍한 십자가여만 하냐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러한 물음들을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이러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그들이 너의 육체의 자랑으로 삼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바울의 그 심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만이 자신에게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만이 그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생에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신의 그토록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십자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겠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예수의 그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신비한 것이거나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역사적이었고 실제적이었던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지난 삶을 보면은 자랑할 것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특수한 계급인 바리새인이었죠. 또한 엘리트 유대인들의 최고 영광스러움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던 당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국어인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어학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그토록 방금 열거한 그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라면 사람들은 그를 높이고 칭송할 텐데,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고 난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단호히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서신에서 강한 부정적인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확언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어떤 것에 대하여서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찬양을 하고 높이거나 혹은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을 무엇에 했다고요? 십자가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큰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 또한 그 십자가에 걸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다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며 지나갈 텐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맡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셨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는 이것만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님이시며 성령께서 그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하지 않는 것,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아니면 내 연륜, 내 행위,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들어온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너희들을 유혹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다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준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한 나 역시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기에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유대주의적 기반을 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의 몸에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흔적, 할례를 이야기하였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흔적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율법의 흔적,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흔적,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지금 이 말씀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성경이 아닌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여러 헬라 문헌들에서는 자주 쓰이던 표현인데 이 스티그마라는 표현은 바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하여서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았을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불에 달군 쇠붙이를 몸에 찍어서 이 사람이 노예임을, 소유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표시 말이죠. 바로 그 흔적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고문도 당하였고요. 투옥도 당하였고 태장의 물리적인 흉터들 뿐만 아니라 그의 온몸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였다라면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하였고 그의 몸에 남은 그러한 물리적인 형벌로 인한 흉터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의 흔적을 새김으로써 나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비판하였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였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가 어떻게 사도냐, 너가 어떻게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라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며 이야기하였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세워졌음을 그가 이야기하였죠. 고난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고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 그 예수의 흔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혹 육체의 흔적을 남기고 계신가요?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는다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흔적 말입니다. 아니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의 흔적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처럼 고문당하고 순교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은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소유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참된 길임을 믿으며 고백하는 그러한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삶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들이기에 하늘의 그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앙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였던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예수의 흔적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이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나를 덮는 은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기를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넘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넘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죄 많고 연약한 나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이에,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에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며 나아감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도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금 감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쫓아 나아가기로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주의 능력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사 너무나 은혜로 날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권모술수를 행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그릇된 이념이나 선동이 아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주변 강대국가의 경제 안보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평화적 정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3대 우상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북한 전역에 있는 김일성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 세워져 있었던 3천여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임하게 하시며 평화적 통일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치와 사회를 위하여서 북한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늘 충만히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겉모술수를 행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위종자들이 그릇된 이념이 다시 선동이 아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아버지 정말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들, 주님 그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지러운 정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뜻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생각과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그렇게 나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더 입혀 나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되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주민들이 주체사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김정은 3대 우상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전역에 있는 김일성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 땅 가운데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그 이름이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세워져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들이 다시금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귀한 날이 올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신앙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병 수용소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그 어떤 간섭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 땅 가운데 선교하는 모든 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선교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단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의 거짓된 정체를 밝히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소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짓된 말과 유혹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 세력, 그들을 조종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절망과 자살 충동,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단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또는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놓사오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천지와 수많은 세력, 이단 세력들 가운데 오히려 그들의 거짓된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짓된 말과 유혹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역을 허락케 하는 이단과 세비 세력, 그들을 조종하는 더러운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든든히 서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를 방해하고 이들 간섭하는 모든 잘못된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온 세상이 알기를 소망하오니 그리하여서 잘못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다시금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또한 그렇게 공격하는 그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든든히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교회 가운데 침투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아버지 주의 악한 영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은 은혜가 일어난 주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가족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깨어짐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악한 공격들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그들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자면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주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있자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대학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르고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성적 타락과 각종 중독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성애를 두고 기도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문화적 기류가 끊어지게 하시며 이를 긍정하고 지지하는 거짓과 궤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를 통해 미화되는 동성애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가 더욱 깨어 가르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대학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동성애를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청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르고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기도를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타락과 중독으로부터 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이들이 마땅한 그 현실에 그 현장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고통의 순간이며 매일매일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나아가는 그 모든 방향들 속에 그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대로 또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혹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혹들로부터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정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그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동성애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동성애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영호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문화적 기류가 끊어지게 하시며 거짓과 궤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실체가 밝게 드러날 줄 믿사오니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더욱 깨어서 양육하고 또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지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것들을 다 이겨내며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감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들려 나아감이 참된 평안임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정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며 주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때때론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비추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망하오니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은혜가 되며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혈의 손을 만지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걱정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주님이 푸시면 이 땅에서 또 풀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우리들에게 은혜로 넘겨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재정으로 어림당하지 않도록,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러한 관계들 모든 것들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더욱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사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며 평생에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려 나아갈 때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신 그 하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